시련을 통한 훈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알 수도 없는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먼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시련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을 빼야 돼.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39년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이제 마펫 목사님,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평생을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후에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등불이었던 이 마펫 선교사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답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그 평양에 있는 깡패들이 마구 돌질을 해가지고 턱이 깨어지고 여기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이 깡패들의 소행이었는데 그 깡패 중에 지금 저 옆에 이기풍 목사라는 분도 그때 같이 돌을 던진 사람인데 그 깡패가 변화되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앉아 있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은 훈련과 시련과 외부의 이 스트레스를 싫어하지. 우리 고난이 오면 고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잘 지나고 나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적과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증하지만 기적은 성도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자, 한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역사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세계사를 압축을 해서 한 권을 만들어서 가르쳐줬더니 이거 머리가 너무 방대해요. 이거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고. 그랬더니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고난이 오죠. 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도의 삶이 고난이 있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고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고난을 아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 소화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삶이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가 취미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 그러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아니 기뻐할 능력도 힘도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로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의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좋은 토양,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10년 동안 아주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죽이려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독일 경언에 보면은 고난은 기도의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여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폭풍이 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는 시기는 내가 고난 당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급 구두일수록 가죽이 많이 두들겨 맞는다. 두들겨 맞아야 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래요.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조개 속에 들어가지고 상처를 내서 고통이 막 크게 클수록 그 아름다운 진주가 고통 뒤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판테스는 아주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4살 때 레판트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해서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8살에는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38살에는 이 작품을 쓰는데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금 징수원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영수증을 잘못 끊어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펜을 들고 놀라운 작품을 써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위대한 돈키호테가 나온 거예요. 자,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쫙 커져요.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고난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주고 고난이 오면 돌덩이 같은데 마음이 부서져 버려요. 교만한 생각이 사라지고 욕심으로 꿈틀대는 육체의 소욕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 고난 때문에 뭘로 바뀌어요? 한두 뼈가 미골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의 왕자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원해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 희한하게 날지 못하는 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날개를 쓰지 않아서 태아가 되어버리니까 날지를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퇴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태무도 하나 없고 이런 나라가 남북한의 이 대치 상태에서 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무기를 만들어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기 수출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뭐 세계 60%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지금 얼마나 지금 폴란드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왜? 미국에다 맡겨놓으면 5년 걸릴 걸 우리나라는 뭐 6개월이면 다 해버린다.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편안한 나라 같으면 무기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무기를 발달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세계 이제 4번째 가는 강국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고백이 필요해요. 자, 불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의 고난이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그래서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경건한 믿음, 그리고 자녀들도 참 신남매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런데 마귀가 참수하니까 마귀가 참수한 이후에 알지 못하는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달라붙어 버렸어. 거지가 되어버렸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몸은 병이 나가지고 그냥 고름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마누라를 도망쳐버려요. 야, 이러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욥은 애매한 고난이에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왜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인내하니까 욥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좋은 신앙이었는데 그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었는데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고 짓밟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갑절에 건강을 주시고 갑절에 물질을 주시고 갑절에 자녀를 축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 땅에만 눈을 뜨지 말고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 잘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되면 성공하게 되면 쉽게 넘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에 신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고물상의 쇳덩어리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천도 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강철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네? 뜨거운데 5천도 되는 6천도 7천도 되는데 들어가야 금덩어리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태양만 계속 비추면은 사막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 때로는 폭풍과 치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야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무조건 오냐 키우게 되면은 마마보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한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져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되면 자꾸 죄를 씻어내요. 탐욕이 씻어지고 시기 분쟁이 떠나가게 되고 투쟁이 떠나가고 불순물이 사라져서 정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잘 볶아서 진 이겨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힘으로 견뎌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꿈을 거쳐가면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아니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복을 받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네가 고난 받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야.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완전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네가 지금 형통하다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의 시련에 물을 마시면서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요셉이 형들을 받아주고 그 자손들 후손들을 받아주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져버렸어. 깊은 데 빠져버렸어.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물도 안 나오는데 저 당나귀를 우리가 끌을 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장례식이나 치러줍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삽하고 괭이하고 가져오라고 해요. 그냥 막 흙을 퍼가지고 끌어 묶고 있어요. 당나귀가 막 아주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소리가 떡 끊어졌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이 당나귀가 흙을 이렇게 쏟아보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팍 털고는 또 밟고 이런다. 계속 또 부으면은 막 털고 또 짓밟고 계속 부으면은 털고 짓밟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결국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환경의 흙더미,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흙더미가 나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서 죽는 게 아니라 파묻혀 죽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뒤편에 축복을 준비하세요.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제 계속 행진하는데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죠. 강야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 그러지, 강야 가면은 10분만 있으면요 모래바람이 확 덮치면은 완전히 그냥 앞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런 곳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홍해가 나타나고 아말렉이 공격해오고 정갈이 나오고 불뱀이 나와서 죽이려고 던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하시는 것도,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야를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은 말한 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릇이 얼마짜리인지 관심이 많아요. 인류대학의 그릇인지, 부모가 잘난 그릇인지,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릇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집에 가면은 뭐 조그만 그릇, 뭐 간장 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 씻어놓고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준비해놓은 그릇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그래도 라면 끓여 먹고 한 달 그대로 가만둔 거 그거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고난의 파도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죠. 고난을 많이 겪으면 생각이 넓어져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사람이 막 큰 문제가 오고 막 완전히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근데 훈련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이걸 잘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의 그릇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명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세요. 깨끗한 인격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죠. 그래서 분명한 사명은 우리 축복의 그릇을 크게 넓게 깊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잘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게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국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버려요. 다니엘은 이 고난은 신앙으로 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이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살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나라 망했는데 내가 우상 제물에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포로로 내가 배가 고파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10갑절의 지혜를 주세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민첩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왕을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달간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조서를 내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하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나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한다. 딱 걸렸어요. 사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세요. 들어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다 크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내가 직장에서, 친척들로부터, 일터에서, 또 명절 때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고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예수쟁이라는 증거죠. 그 세상과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가 덜덜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난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고난이 위험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의뢰하게 함이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거센 바람이 불면 돛을 높이 올려야 돼요. 그 바람이 우리를 결국은 행복과 성공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미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죄값을 계산해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환난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지 모르지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불어와라. 내가 맞짱 뜨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을 잘 소화하고 통과하게 되면은 변장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